이상민 장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간증을 해서 바닥에 다 드러났는데 우리 삼교구 송옥자 전도사님 부탁하실 때 저분은 간증자 지명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 전도사님 생각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은 제게 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냄비를 좀 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봤는데 목사님은 대머리셨고요, 교회는 엉성한 마룻바닥에 한국산 전통 카페트 멍석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남자 여자가 이제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강대상 옆에 커다란 매미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스님은 빡빡머리인데 목사님은 반빡빡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미만 잡는 게 매미채가 아니었구나, 저는 어린 마음에 또 신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19년 후에 저는 집사가 되었고 또 40년 후에는 장로가 됐습니다. 제가 전자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희 직장 생활을, 첫 직장은 정권 최고의 실세였던 그런 군정권 시절에 이태원에 있는 국군방송실에 중앙문선대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훈아, 혜은이, 토끼자매, 또 박일준,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과 함께 팀이 돼서 전국에 있는 이제 사단급을 돌면서 국군 의문 공연을 했고요. 저는 거기에 음향 스텝을 했습니다. 그때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신기한 외제 미용 기구를 제가 기술이 있으니까 고쳐도 주고 또 이렇게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금 오늘날 제가 하는 그런 사업과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최고의 멋진 직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장님이었죠. 승용차를 타고 돈도 잘 벌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일찍이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30세에 사장이 됐습니다. 이후로 23년간 출판 사업을 했는데 세월은 사람을 늙게도 하지만 또 2000년대 세월은 너무나 빠르고 또 너무나 놀라운 그런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에는 모든 정보들이 책과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없으면 나이 드신 어른들도 불편해서 못 사는 그런 시대로, 그렇게 일렉트로닉 인포메이션, 즉 전자 정보 시대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출판 유통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고요. 많을 때는 40-50명 됐던 직원들이 이제 겨우 2-3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저희 회사의 자산은 자산보다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출퇴근길마다 우리 교회 지하에 있던 지하 예배실에서 무릎을 꿇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했습니다. 한 2년쯤 기도했을까요? 2015년 8월 드디어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의 사원에게 보내주셨던 그런 조그만한 그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처럼 제게도 그런 희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모양실에서 안수기도를 부탁드렸고, 목사님은 성경책 위에 제 손과 목사님 손을 포개놓고 손에 땀이 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과거를 과감히 지우기로 마음을 먹고 며칠 후에 이미 확정 판결까지 다 받은 채권을 포함해서 약 한 12억 정도의 부실 채권 증서를 사과상자 6박스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 세종에 있는 전원주택 텃밭에 화력을 키우려고 밑에 비닐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채권을 부으고, 그리고 휘발유를 한 통을 부은 다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당시 살고 있던 그 선비마을이었는데 43평짜리 아파트 4채 이상을 살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채권을 불에 태우려니까 우라도 치밀고, 그래서 우통도 벗고 눈물을 머금고 정신없이 태우고 있는데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시커먼 연기, 또 불길이 얼마나 강했던지 119 소방차가 출동을 했었습니다.
또 구경꾼들도 몰려오고, 때마침 소낙비가 내려서 119 불자동차가 저희 집 앞에 도착하기 직전에 소각되었지만, 소방대장은 저를 조사하더니 벌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서 시제품이 생산되기까지 반복되는 실수를 거듭하면서 두피기계를 만들고, 또 디자인, 상표 등록, 전지 안전 시험 검사, 특허청에 특허를 내는 일들 등등 미용업계에는 생소했던 그런 두피기계와 미생물 샴푸를 팔기 위해서 홍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판매 베테랑들을 섭외해서 팀을 꾸려서 역할을 나눠서 또 협회나 이런 곳에 스폰을 하면서 영업을 했는데, 그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세미나를 열고 기계를 팔아도 경비에다가 인건비에 또 협찬금에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였습니다.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했습니다. 영업팀을 불러 모아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좀 답답해도 속도가 늦어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되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뜻대로 풀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스폰을 하면서 하는 그런 영업은 이제 그만하겠다 선언을 하고 팀을 해체했습니다. 아내는 늘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올렸고, 저는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매일같이 출퇴근길이면 목사님은 저희 사무실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횡단보도를 지나가시는 목사님은 지나가실 때마다 아마 분명히 기도하셨을 줄 믿고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스스로 이제 두피 관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제품 개발과 강의 능력을 키우면서 1년에 6만 킬로씩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장거리 출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 특히 여직원을 장거리 출장에 동행하기 곤란해서 할 수 없이 25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아내를 도우미로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시켰죠. 저는 모험심도 많지만 성격이 좀 급해서 새로운 것, 새로운 변화, 새로운 구상 이런 게 떠오르면 도출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올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달리던 차도 갓길에 세워놓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또 손머리하고 집에 오면 밤새 작업해서 자료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노래도 잘 부르는 사람이 결국 잘 부르게 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하는 것처럼, 또 비전문가였고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문 지식도 쌓여가고,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또 강의도 열심히 하다 보니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귀한 상도 받게 되고, 또 매스컴도 타게 되고, 또 입소문을 통해서 초청을 받아서 많게는 몇 명, 또 몇십 명, 때로는 몇백 명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제품도 팔고, 또 두피 관련된 스피치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계와 샴푸도 알리면서 때로는 대학, 또 미용협회, 그 다음에 뷰티학회 이런 곳에 초청을 받아서 유료 강의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창고에 들려서 제가 만드는 저희 회사 제품을 붙들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인권과 물권의 역사, 그리고 만남의 축복,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또 크고 작은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하고 시인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셨습니다를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제품의 인지도도 높아졌고, 회사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 3년 전에 도안 신도시에 입지가 좋은 곳에 벤처기업들이 모여드는 지식산업센터 중에 168평을 분양받았는데,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8년 동안이 앞져진 거예요. 8개월이 앞당겨져서 이거를 매매를 하든지 또 입주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처음에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기업 대출로 2.5%를 해준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7%대로 이자가 높아졌죠, 연말에. 그러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이렇게
이자를 발생하는 마음고생을 겪게 됐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비례동에 있는 사옥과 또 새로 분양받은 곳을 오갈 때마다 12바퀴씩 함께 돌면서 기도했고, 담임 목사님께 중보 기도해달라고 또 구두로 문자로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계신 전인철 목사님께서도 늘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비례동 사옥이라도 매매가 되면 좋을 텐데 부동산을 보러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주변에서는 누가 요즘 세상에 건물을 사느냐고, 급매물로 헐값에 내놓던지 부동산 시장 또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려오더니 30분도 안 돼서 선계약금이 들어오고 또 매매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 날 도안 디러브 시그니처 10층의 뷰가 제일 멋진 공간에 사옥을 옮기고 입주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교만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입술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과 순종하고 감사하며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우리들의 나약함도 어떤 환경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벨 수상자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유수같이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저도 우리들도 결국 모두 늙어지고 또 교회 신앙생활도 봉사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날이 누구에게나 올 겁니다. 좀 더 젊고 건강할 때 신앙생활 잘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맡겨진 사역을 기쁘게 건강하게 소중히 여기면서 후회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